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여러분 옆에 와서 앉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이 들어가고 생각과 태도가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까지 참고 곁을 내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아유 재수없어 그러고 피할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미국 교회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해변에 있는 히피들을 전도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히피들이 교회에 오니까 이 해변에서 뒹굴다가 오니까는 이 카펫을 빨간 이 벨벳 카펫을 깔았는데 거기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고 급기야는 히피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를 두고 당회가 열렸습니다. 히피가 나오면은 우리 콜롬비아 제일장로교회 품격이 떨어지고 자녀 교육에도 좋지 않다. 그게 대세일 때 목사님이 만약 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은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해변과 거리로 나가서 스스로 히피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깨끗이 하고 그리고 아주 연출을 정확하게 이 시계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맞춰서 연출하면은 그 장소가 깨끗해지고 예배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품는 것보다 카펫 깨끗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카펫 걷어치우면은 예배당이 안 됩니까? 적어도 그런 고민하는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조차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프레임에 우리들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어미로운 말씀 예단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친히 듣게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영혼들 밝혀주시고 잠자는 영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을 덮쳐가지고 이 남자는 달아나 버리고 여자만 잡혔습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랍비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간에도 율법을 무기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민재판을 열어서 스스로 심판자 노릇해온 사람들인데 현장에서 죄인을 잡았으면 여태 하던 대로 하면 될 거를 왜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까?
6절에 예수님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걸어서 올가멜 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2번이나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십니다. 처음에 굽혀서 땅에 쓰시니까 계속 채근합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서 둘러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쓰시던 거를 계속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까 어른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 무슨 글인지 그 글의 내용과 또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끌려온 여자만 서 있는 걸 보고 여자야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였느냐 정죄하던 이들이 있느냐 주여 쿠리오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에피소드가 정경의 캐논에 들어가야 될지 말지를 두고 초대교회 때부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파워포인트 말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오늘 이 해당되는 본문을 펴보시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대괄호가 돼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끝에 8장 11절까지 대괄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를 따라가서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아주 오래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알레프 사본 같은 그런 사본에는 통째로 이 부분이 빠져버린 겁니다. 오히려 후대 사본에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던 성경 원본 그걸 오토그라파라고 합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설령 있어도 그게 오토그라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본을 요한이 썼으면은 그 원본을 두루마리를 보고 서기관들이 두루마리나 아니면 이 양폐지 코덱에다가 다 그것들을 뺏겨 써가지고 그 당시 무슨 제록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들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갖다 읽고 고린도 교회가 갖다 읽고 그렇게 회람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본만 지금 발견된 것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본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기관이 뺏기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줄을 통째로 빼먹었어요. 그러면 금방 표가 납니다. 또 졸다가 한 줄을 통째로 2번 썼어요. 그럼 그것도 금방 표가 납니다. 근데 오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이 사건이 통째로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빠지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본학에서는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어떤 사본이 원래 오토그라파의 그 원본에 가까울 것인가를 추정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원본을 추정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루즈한 여자를 용서한 것을 교회가 설교하고 가르치면은 그러면 교회는 루즈한 집단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생기잖아요. 실제 로마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 하는 걸 보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예수쟁이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그래서 식인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죄도 용서하지만은 이런 루즈한 여자를 용납한다 그러면은 교회의 거룩성을 깰 그런 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떤 사본학자들이 빼고 어떤 사본학자들은 넣고 그랬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짐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의 폭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 하나 수용할, 그 여자 하나 용서하는 수준도 못 됩니까? 교회를 거룩하다 그러는데 그 교회의 거룩성이나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이 음행한 여자 죄 하나도 못 이겨내고 오염돼 가지고 더럽혀지는 그런 거룩성과 그런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근데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아닌 척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이런 간음하는 여자 용서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잘못되는 걸 보고 분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세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아주 자기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 인격으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여태 훈육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훈계하거나 매를 들 때 여러분들 감정이 섞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때려서 죽인 사람을 여러분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를 지금 변호할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는 사실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제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메시지는 분명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근데 골로새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납될 수 있는 사소한 죄 그것만 용서한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죄. 큰 죄 몇 개까지만 용서하신다고요? 아니요. 3번, 3번? 아니요. 7번? 아니요. 70번에 7번. 카운트리스. 셀 수 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하신다고요? 아니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사하세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개하면서 이 여자를 성전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을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로마법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형을 집행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태까지 탈법 행위를 수없이 저지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수없이 다른 인민 재판을 했던 것들은 다 로마법 기준으로 다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로마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르친 것도 정면으로 반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분명히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부인하는 게 돼요. 아주 고약한 함정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굽혀서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을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뭘 썼을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제가 주석을 몇 권 읽었는데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거다, 저 사람은 저거다. 저도 나름대로 추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이 굽히신 이 행위 자체가 신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푸득푸득 떨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여인 둘레에 무리들이 지금 설기등등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핏발 선눈으로 누려보면서 그 분노의 열기가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을 지금 살벌한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촌뜨기 이 랍비, 감히 종교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 예수를 없애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그 뒤에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또 스트링이 있어요. 메시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쓸 동안에 왜 그러는지 그 핏발선 눈에 힘이 빠집니다. 상기된 얼굴이 창백해지고 웅성대던 소리가 잦아지면서 그 힘이 들어갔던 어깨에 힘이 빠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슬며시 하나하나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그 손가락을 어떤 손가락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손가락이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신 그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상 부른 것처럼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를 빚으신 그 손이에요. 그 손가락이 지금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 6절에 이 글을 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원래 쓰다라는 말은 그라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그냥 그라포가 아니라 카타그라포입니다. 카타라는 말은 against라는 얘기입니다. right against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항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또 쓰다는 게 두 번째 쓰는 거는 그냥 그라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항하던 자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그냥 쓴 겁니다. 그럼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추론은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죄가 뭡니까? 음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 여기다가 쓰셨으면은 뭘 쓰셨을 것 같습니까? 음행과 관련되게 쓰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마태복음 5장 28절을 쓰지 않았을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채근하는 무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가락이 두 번 글을 쓴 것처럼 하나님 손가락이 두 번 글을 쓴 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준비해간 그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십계명을 첫 번째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다가 모세가 뭘 봅니까? 백성들이 모세 없는 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봅니다. 모세가 분을 못 이겨서 백성들 향해서 돌판을 던져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34장 1절에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새기리니. 그래서 두 번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들고 온 그 돌판은 어디에 담깁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가지고 오자마자 그것을 언약궤에다가 담습니다.
그 언약궤를 뚜껑으로 순금으로 만든 천사지 날개를 만든 그거를 멀시시라고 시운자라고 하는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서 덮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돌판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쓴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것이 다른 데 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가져온 금 기명을 갖다가 술잔으로 쓰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회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운이 빠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술사들과 박사를 불러서 이거 해석하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은커녕 읽지도 못해요. 결국 다니엘이 호출돼 가지고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 뜻이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는데 무게를 재보니까 함량 미달, 끝.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벨사살은 죽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손가락에 쓴 기준으로 재면은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잣대, 율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대면은 그 기준에서 함량이 차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손가락이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말과 행동, 내 부족과 실수 모든 걸 저울에 달면은 모자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손가락 붙잡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천국의 맛보기라 그러는데 가정에서도 한번 첫 번째 손가락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곳에 와서 그렇게 율법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더 훨씬 함량 미달이면서 이 간음중에 잡힌 이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분노를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아닌 것처럼 행세하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슬며시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 여자가 살 길이 뭡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여자가 사는 길입니다. 만약 율법 앞에 갔다면 이 여자는 살 길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에게 끌려가도, 여러분들 요새 국제뉴스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저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가족의, 심지어 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족의 명예를 깼다고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내가 간음 중에 잡혔는데 이건 명예살인감이에요. 여러분, 상처 없고 비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1살짜리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비밀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사람한테 가져가 봐야 상처만 깊어지고, 여러분들 정말 카운슬링 할 때도 내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아주 프로페셔널한 경우가 아니면은 함부로 카운슬링 했다가 큰일 나요. 저 인간이 내 비밀을 알았어. 원수 척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카운슬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문제들, 우리가 카운슬링도 필요해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도움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치고 회복시키세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예수님이 풀기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에게 가져오기엔 너무 하찮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지체하지 말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이든 현실적인 어떤 필요든 무엇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약궤 위에 쏟아진 그 피처럼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허물을 덮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이 죄 없는 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한 번 딱 나옵니다. 그 뜻이 법률적인 허물이나 도덕적인 허물도 없는 양심이 깨끗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산상수훈의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세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었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맹세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사는 그런 태도, 그게 바로 죄의 뿌리인데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아무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죄까지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죄 없는 유일한 분, 그래서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자가 맞아야 될 돌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돌을 당신께 돌리신 거예요. 여자가 맞아야 될 그 돌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폭도들이 던진 돌에 여자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그 돌에 예수님의 머리가 깨져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어요. 폭도들이 던진 돌에 여자의 등과 허리가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허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죄 지은 여자의 손과 발이 돌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대신 맞아 못 박히고 당신 피 흘리신 겁니다. 바로 내가 맞아야 될 그 돌을 당신께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이 거리 저 거리, 이 남자 저 남자 그 품에서 자기 인격을 망가뜨리면서 자기 삶을 찢으면서 짐승처럼 사는 그것이 자기 인생인 줄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네 허물, 그리고 네가 지금 포기하고 막장 인생으로 사는 그것까지 내가 다 받았다. 네 라이프 스타일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어떤 죄도 끈질겨서 끊을 수 없는 죄가 있거나 어떤 죄도 너무 커서 용서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랬더라 그러면은 이 여자한테 조건제를 달았을 거예요. 야, 내가 이번만은 용서하지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야, 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런다든지.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거까지만이야, 다음부터 너 죽어? 그런다든지. 아무 조건이 붙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죄도 끊을 수 있고 어떤 저주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그 문제 가지고 사람들에게만 가지 마시고 주님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무리 의리한 그런 건물에 아무리 깨끗한 카펫을 밟아도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지 않아요. 카펫 하나도 없고 지저분하고 누추한 장소지만 그 장소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마음껏 맡겨드려도 예수님이 나를 가장 나답게, 그러면서 가장 참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그 진선미가 정말 여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하지 않게 하실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손가락이 상대를 향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서기관과 율법사들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목소리 높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럽고 영력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 붙드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손, 회복의 손, 살리는 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